여러분 안녕하세요. 이경직 교수입니다. 훈민복음 세상을 깨우는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의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귀한 세 분 자리해 주셨습니다. 모두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아그리빠 왕과 바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가이사라, 미항, 멜리데로 이어지는 여행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아그리빠 왕 앞에서 변론 부분을 조금 남겨놨기 때문에 그걸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19절부터 읽습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네. 아멘. 아그리빠 왕에게 지금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한 일을 하는데요. 한 일이 뭐냐면 회개하라.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어디서 많이 듣지 않았어요?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고 요구했죠.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말.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않고. 하늘에서 보이신 게 뭐죠? 다메섹을 가다가 예수님을 정오의 해보다 더 강한 빛으로 만났잖아요. 음성도 들었잖아요. 이것을 내가 거스르면 뭐가죠? 종이 아닌 거죠. 근데 종과 증인으로 삼으셨으니까 종으로서 내가 거스르지 않고 순종하고 있습니다.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 유대 온 땅, 이방인에게까지 가서 자기가 한 일 회개하시오. 너 회개하라고 할 자격이 있어? 이러면 바울은 자격이 없을 수 있죠. 그러나 나도 그랬던 사람인데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회개하라고 요구하는 게 뭔가 내가 더 우월한 위치에서 교만하게 이렇게 내려보면서 하는 것이 아니죠. 나도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 회개는 뭐냐면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자신을 포함해서 자신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 상태인 줄 몰랐어요.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박해하고 거부하고 있었으니 잘못됐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회개를 하면 반드시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삶에 적용하는 거예요? 네.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 사도 바울은 뭐죠? 회개하고 나니까 주님을 올바로 만나니까 주님을 올바로 전하는 일에 지금 생명까지 바쳐서 일을 하고 있죠. 회개를 했다는데 아무 변화가 없어요. 겉으로 회개의 열매로 보이는 어떤 선행과 어떤 일들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진짜 회개했는지를 확인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회개한 사람은 나타나게 돼 있어요. 어떤 사람이 나는 믿는다, 나는 회개했다. 그런데 회개와 관련된 어떤 행동이 하나도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물어봐야 돼요. 정말 회개하고 있는지. 물어봐요? 자신에게 물어보든지 물어봐야 됩니다. 삭개오도 회개하고는 토색한 것들을 내놨잖아요. 가난한 자를 위해서 내놨잖아요. 그렇죠. 회개를 하게 되면 그럼 바울은 본인이 지금까지 있었던 행동에 대한 죄인이었다라는 것에 대한 깊은 깨달음이 좀 있었던 것 같네요. 그렇죠. 죄를 깨닫고 나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에게로 달려가는 거죠. 그러면 그분의 은혜를 입었으니 은혜에 대한 감사가 나타나겠죠. 그것이 회개에 합당한 일들도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회개하면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회개에 합당한 행동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안 나타나요. 그러면 그건 회개하지 않았다는 증거일 수도 있습니다. 자, 21절로 갑니다.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역, 메시지의 핵심을 지금 정리하고 있는데요. 유대인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도우셨다. 그래서 여기 서서 지금 내가 복음을 전할 기회를 높은 사람들 앞에서, 낮은 사람들 앞에서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전하게 됐다. 그런데
이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부활에 대한 복음은 구약에, 모세는 모세오경을 말하고요. 선지자는 선지서의 구약 전체를 말해요. 구약의 예언을 그대로 성취한 것을 나 이야기하고 있으니 유대인들이 나를 죽이려고 들 이유가 없고 기뻐해야 될 것이다. 핵심은 뭐죠?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신다. 여기는 죽으심도 포함되죠. 죽은 자 가운데 먼저 다시 살아나신다. 먼저 다시 살아나신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그분을 믿는 우리든 따라서 다시 살아난다. 우리에게도 부활이 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의 뭐예요? 빛이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생명, 소망의 빛이 되신다. 영생을 우리에게 주신다. 얼마나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리스도의 죽으심, 부활 생명이 우리에게 빛으로 오는 것. 이게 핵심이에요. 이걸 전했는데 뭐가 문제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요.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멘. 아멘. 바울이 지금 누구에게 지금 변호하고 있어요? 아그리빠 왕에게. 근데 옆에 앉아있던 베스도 총독이 듣다가 갑자기 뭔가 충격을 받았는지 크게 소리 지르는 거예요. 너 미쳤다. 이성을 잃었네요. 네. 왜냐하면 이 바울이 아주 지성인이라는 거, 최고의 지성이라는 걸 알고 들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똑똑한 사람이 자기가 이해 못할 행동들을 하니까 미쳤다. 너무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미쳤다. 이렇게 이제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학문이 너를 미치겠다. 너무 많이 알아서 도리어 미쳤다. 그냥 적당히 알지. 이렇게 이제 바울이 베스도 각하여, 미친 사람이 각하여라고 안 부르죠. 딱 존대하면서 내가 미친 게 아니라 참되고 온전한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맞받아쳤어요. 네. 왜 베스도 총독은 바울이 미쳤다고 생각했을까요? 전 그냥 약간 정신병자로 몰아서 이 일을 해결해 버리려고 하는 거 아닐까 싶어요. 네, 뭐 그럴 수도 있지만 네. 어쨌든 베스도는 자기는 공정하게 재판을 진행해야 되는 부담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네. 근데 이 사람이 볼 때 진짜 바울은 미친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지금 사슬에 묶여서 죄수로 서 있는데 자기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이렇게 얻었다고 행복해하고 있는 거예요. 상황이 그런 상황이 아닌데 불행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걸 반대의 얘기야. 다행으로 여기고 있어요. 미쳤죠. 또 바울이 막 이렇게 미소를 머금고 그렇죠. 너무 행복한 거예요. 얼굴로 스테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그 얼굴이 네. 기쁨으로 가득 찬 것처럼 네 맞아요. 그 옆에서 봤을 때 미친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이, 이 로마 사람이 볼 때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을 부활시킬 수 있다는 주장을 하는 게 또 미친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 사람들은 헬라 사상을 그대로 받아들였는데 헬라 사상은 기본적으로 뭐냐면요. 지난 시간에 제가 하나님이 무로부터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했잖아요. 그 엑스 니힐로라고 그래요. From nothing 그래요. 없는 것에서 창조하셨다 그래요. 그런데 그리스 사람들이 갖고 있는 큰 명제가 있는데 어떤 것도 없는 것에서 나오지 않는다. 모든 것은 있는 것에서 있는 것으로 변화하지 없는 것에서의 창조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게 그리스 철학의 기본적인 전제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믿지 않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전제입니다. 그렇네. 이 우주가 영원한 것처럼.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철학자는 우주가 영원하다고 해서 우주를 신으로 여겼어요. 그러니까 이 물질의 변화, 에너지 보존 법칙 아시죠? 네. 에너지는 항상 일정하다는 거예요. 이게 없던 게 생기고 이렇게 안 된다는 것이 헬라 사람들의 생각이었고 로마인인 이 사람도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그런데 부활은 이미 죽었는데 어떻게 무생물을 생물로 만들어요? 이건 안 된다고 보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로마인의 관점에서는 지금 바울은 미쳤어요. 그리고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냐면 자기가 하늘에서 정오의 해보다 더 강한 빛을 만났다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신비체험 같은 거 한 거죠. 네. 상식을 중요시 여기던 베스도 입장에서는 미쳤어요.
그리고 개인의 자유, 지금 풀려나는데 지금 법정에서 변호할 때는 내가 이렇게 억울하니까 날 풀어주세요 이러는데 그것보다는 복음을 전하는 데 더 관심을 둔 사람을 보니까 미쳤어요.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 포함해서 모든 인류를 위한 소망을 담은 메시지를 주님으로부터 받았다고 전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볼 때는 미쳤어요. 왜냐하면 지금 한 지역에서도 지금 이게 잘못하면 돌에 맞아 죽을 것 같은 이런 상황이 무슨 전 인류를 향한 소망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과대망상증 환자처럼 보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게다가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사람, 복음을 올바로 전하는 사람은 일반적으로 미쳤다고 하는데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다. 헬라인들에게는 어리석은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럼 자기가 어쨌거나 이래저래 다 봐도 미친 사람으로밖에 안 보였네요. 그 사람의 관점에서. 그렇죠. 진심이었네요. 네. 진심입니다. 네. 정신 미약이면 뭐 무죄로 풀어주든지 뭐 다른 방식으로 네. 갈 수도 있겠죠. 이 사람 미친 사람인데 뭘 이렇게 처리할 수도 있었겠죠. 근데 어떤 의미에서는 이 사람의 기준에서는 바울은 미친 사람이에요. 네. 우리도 복음에 미쳤나요? 아, 미친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마니아라고 그래요. 네네네. 어디에 푹 빠진 사람들을 마니아라고 하죠. 열광 팬들. 네. 예. 마니아가 긍정적인 면도 있어요. 그 분야의 전문가. 네. 그렇죠? 다른 사람이 없는 열정과 관심과 집중력. 그렇죠? 왜요? 뭔가 거기서 맛을 보았으니까. 거기에 빠진 거죠. 예. 우리가 주님께 이렇게 빠져 있나요? 예, 복음을 전하는데 이렇게 최우선을 둬서 주변 사람들이 저 사람 미쳤네. 평소하고 달라. 근데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다른 사람을 고려하잖아요. 원색적으로 복음을 전하면 남들이 미쳤다고 하고 관계를 끊을 거야. 네. 좀 합리적으로 보여야지.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기 쉬운데 바울은 거기에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볼 때는 미쳤지만 이것이 이성에 반하는 일이 아닙니다. 이성적으로도 제가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왕에게 다시 이제 아그리파 왕을 향하여 내가 담대히 말합니다.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압니다. 한쪽 구석에서 이 일을 행한 것이 아닙니다. 그 베스도는 이해를 못하고 미쳤다고 하니까 아그리파 당신은 상황을 다 잘 알지 않느냐. 당신 좀 내가 이야기를 하겠다. 다 알면서 조금 베스도를 설득해봐라.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베스도는 지금 화를 내고 큰 소리를 지르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 말이 안 통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아그리파 왕의 당신이 알고 있는 거 이렇게 묻습니다. 그리고 27절에 아그리파 왕에게 도전을 합니다. 읽어주세요.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네. 아그리파 왕에게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이렇게 물었어요. 예수님을 믿으세요 이렇게 안 했어요. 그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러면 아니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선지자를 믿으십니까? 그 선지서 구약을 믿으십니까? 그리고는 대답도 전에 믿는 줄 압니다. 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안 믿을 수가 없죠. 헤로드 유대인 다스리니까. 그러니까 아그리빠가 딱 눈치를 챘어요. 너가 몇 마디 말로 나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는구나. 왜 그럴까요? 아그리빠 왕은 눈치를 챈 거예요. 구약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어요. 구약에서 예언하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니까. 그러니까 구약을 믿는다는 소리를 못 꺼내잖아요. 그리고 의도를 간파한 다음에 너가 몇 마디 해가지고 나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거야. 굉장히 지금 아까 저기 베스도 총독은 바울을 미친 사람이라고 했지만 지금 바울은 굉장히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지금 말하고 있어요. 논지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29절에 바울이 말이 많든지 적든지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못 듣는 모든 사람이 나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합니다. 단 이렇게 결박된 거 외에는. 뭐 다 원한다고 그러면 총독도 싫어할 테고 아그리파 왕도 싫어하니까 네. 이건 좋은 건 아니니까 네. 요거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달리 말하면 주님을 만나기를.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사명을 받기를.
완전 새로운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이제 권면하는 거죠. 네. 돌려서 지금 권면한 겁니다. 너무 밀어붙이는 거 아니에요? 생각도 없는 사람들한테요? 도전을 해야죠. 도전해야죠. 그 다음에요. 30절. 왕과 총독과 번이게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아멘. 아멘. 네. 바울처럼 이제 예수님을 믿기를 이제 바랬잖아요. 네. 그런데 저희 질문, 아그리빠가 믿었을까요? 안 믿는 거죠. 네. 그리스도인이 왜 되게 하려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했죠?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죄 용서, 또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의 기업을 받는다고 했어요. 이걸 다 거부한 겁니다. 이 사람이. 선물이 너무 좋은데 너무나도 탐나는 선물을 왜 이 좋은 선물을 두고도 멈췄을까요? 아그리빠 왕 옆에 지금 버니게가 앉아 있어요. 우리가 앞선 강의들에서 버니게에 대해서 알아요. 이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는 지금 불륜 관계예요. 좋지 않은 관계예요. 아, 그랬죠. 죄가 많고 부도덕한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어두움에서 빛으로 나오게 되면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나오려면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해야 되는데 버니게와 헤어져야 돼요. 싫죠? 네. 예, 옆에 바로 있는데. 게다가 옆에 베스도가 바울을 미쳤다고 소리를 치고 있어요. 신임 총독과의 좋은 관계를 갖추려면, 인정을 받으려면 그리스도인이 되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이 되면 갑자기 베스도 총독이 뭐랄까요? 아그리빠 왕, 당신도 미쳤군. 예. 로마 황제한테 이야기해서 당신 해임시킬 거야.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모든 상황이 다 달라지게 네. 되니까 이제 그렇네요. 예, 잃어버릴 게 있는 거죠. 많은 것을 내려놔. 바울을 보니까 자기하고 똑같이 되기를 바란다고 사슬에 묶인 것 외에는, 그런데 가만히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까 묶일 것 같아요. 그래서 아그리빠 왕은 진리를 위해서 고난받을 생각이 전혀 없었던 겁니다. 큰 걸 얻기 위해서는 작은 것을 놓아야 돼요. 밭에 감추인 보화를 얻기 위해서는 내 재산을 다 팔아야 돼요. 이것보다 이게 훨씬 귀하니까. 근데 사람들은 둘 다 가지고 싶어 하다가 이걸 못 얻어요. 내려놓아야지 그 손에 주십니다. 왕, 총독, 번이게, 지금 번이게가 등장하죠. 앉은 사람이 다 일어나서 자기들끼리 싹 가서 자기들끼리 이제 대화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 들으면 안 되니까.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당할 행위가 없다. 잘못하면 자기들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야기 진전 안 시키고 가만히 보니까 도리어 우리가 믿어야 될 판인데 네. 이 사람 죄가 없다. 사형도 안 되고 이렇게 묶일 이유가 없다. 라고 자기들끼리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아그리빠가 베스도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이 사람 무죄다. 가이사에게, 황제에게 상소만 하지 않았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했다. 근데 이런 판단은 앞에서도 있었잖아요. 네네네. 다른 총독이 이런 판단을 내렸는데 시간을 끌어붙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을 읽는 모든 사람들은 바울이 무죄라는 사실을 확신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놓고 재판은 이걸로는 일단 끝났고 네. 상소를 했으니까 황제에게 바울을 보내야 됩니다. 상소장은 네. 취소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한 번 하면. 바울이 취소할 수도 없고 한 번 올라가면 무조건 움직여야 됩니다. 그러면 그들이 볼 때는 문제가 무죄인데도 커지는 거네요. 커지는 거죠. 바울 커지는 입장에서는 네. 더 큰 무대로 더 가서 큰 무대로 설교를 가는 할 수 예, 있는 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거고요. 저의 질문, 이렇게 무죄로 풀려날 수 있었는데 상소했기 때문에 황제에게 가는 게 바울에게 좋은 일일까요? 나쁜 일일까요? 좋은 좋은 일이네요. 네. 육신적으로는 나쁜 일, 일이지만 네. 영적으로는 좋은 일. 게다가 바울이 로마서 1장 9절에서 13절을 보면요. 로마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향하여 편지를 쓰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너무 가고 싶다. 그런데 지금까지 길이 막혔다. 그런데 길을 어떻게 뚫어주신 거죠? 재판받으러. 이 포로가 이 죄수가 돼서 무료로 보디가드를 얻고 무료로 배를 타고
무료 급식을 받으면서 로마로 가는 길이 열린 겁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이런 방식으로 약속을 이루었습니다. 이 바울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가이사라에서 출발합니다. 1절부터 읽어주세요.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테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새 마게도니아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도 함께하니라. 아멘. 이름들이 그냥 낯선 이름들이 나와가지고 너무 어려워요. 어렵네요. 일단 이달리아 이러면 이탈리입니다. 이태리. 예. 요즘식으로 좀 영어식으로 해주면 우리가 더 쉬울 텐데 배를 타고 이제 로마가 있는 이탈리아로 가기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바울뿐만 아니라 한 명만 보내면 좀 그러니까 여러 명 모아서 가야 되죠. 네네.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율리오라는 백부장에게 맡깁니다. 이 율리오는 어디냐면 아구스도대. 대는 뭐냐면 이제 군대죠. 군대. 아구스도대라고 하는 이제 이거 지휘자에 따라서 이름이 있는데 거기에 백부장에게 맡겼습니다. 그리고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고 하는 아드라무테노, 저도 발음이 어렵네요. 여기에 이 배 이름이에요. 이 배를 타고서 이제 항해를 시작합니다.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는데 그건 살펴보세요. 마게도니아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도 함께 동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배를 같이 타고 간 사람 누구일까요? 일단 바울, 그 다음에요. 여러 다른 죄수들, 백부장 율리. 백부장, 아리스타고, 그 다음에 누가? 우리가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누가를 통해서 사도행전을 기록하게 하셨죠. 네네. 우리가 하면 거기에는 누가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의사 누가가 이 주치의로서 함께 지금 동행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다른 죄수 두 사람의 차이가 뭘까요? 죄가 있고 없고요? 그렇죠. 바울은 이미 재판정에서 이 사람 무죄라고 인정받은 사람이에요. 상소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가는 사람이고 다른 죄수들은 유죄로 됐는데 항소한 사람들이겠죠. 이 사람들. 그렇게 달라요. 그래서 그 다음 구절을 읽어보세요. 3절. 이튿날 시돈에 되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시에서 가깝더라. 네. 아멘. 시돈에게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하게 대해요. 왜 친절하게 대했을까요? 일단 무죄 판결 났던 사람. 두 번째 로마 시민권자. 그래서 친구들한테 대접받기를 허락합니다. 그러니까 시돈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자유롭게 만나도록 허용합니다. 묶어놓은 게 아니군요, 그럼요. 네. 근데 사실은 이건 이례적인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 로마 백부장 입장에서는 죄수가 도망가면 사형수가 도망가면 자기도 사형당해야 돼요. 네네. 똑같은. 근데 이 사람 무죄로 일단 판결을 난 사람이니까 부담이 없었을 것 같아요. 일단 노아 같아요. 그만큼 신뢰를 바울을 존경하고 신뢰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떠나가다 맞바람을 피해서 구브로 해안을 끼고서 항해를 하다가 이 길리기아 밤빌리아 바다에서 무라시까지 이르렀고 거기서 백부장이 이태리로 가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그 알렉산드리아에서 출발해가지고 여기로 온 배를 마침 승선해서 가려고 했습니다. 배가 근데 너무 더디 가는 거죠. 여러 날 만에 니도 맞은편에 간신히 이르렀어요. 근데 바람의 세력이 허락하지 않아서 해안을 바람막이로 해서 겨우 미항이라고 하는데 라세아시에 가까운 곳까지 도달합니다. 스케줄대로 움직이지 않았던 거죠. 그 당시 로마 배는 돛을 이렇게 하나 달고 있고요. 큰 이게 노를 젓게 돼 있어요. 바람이 너무 세면 도리어 않고 노를 저어서 가는 그런 형태. 그런 영화 로마 배 밑에 배 젓는 일을 하는 노예들 아시죠? 네, 맞아요. 네. 그렇게
해서 미향이라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미향은 아름다운 항구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 아름다운 항구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건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고. TV 컨텐츠가 네. 지금까지 살핀 말씀 되는. 중심으로 혹시 궁금하신 점이나 나누실 말씀 있으시면. 바울이 유대인 지도자 또 로마 지도자의 그 견고함을 보고 저 같았으면 지금도 그래요. 전도할 때 가장 큰 문제는 내가 말해봤자 안 믿을 것 같은데 네, 이렇게 네. 먼저 제가 생각하고 제가 먼저 뒤로 물러나니까 네.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네, 이미 네, 영적 네. 싸움에서요. 근데 항상 바울은 저랑 역시 다르더라고요. 네. 정말 제가 봐도 안 될 것 같은 사람들 앞에서도 너무 당당하게 네. 될 거라 믿고 넌 믿을 사람이 막 이렇게까지 네. 말할 자신감. 네. 네. 믿음에서 오는 건데 놀라워요, 정말. 담대함. 네. 근데 믿음은 뭐냐면요. 이 말씀을 전하는 일의 성패를 나에게 두지 말고 네.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아무리 천사의 말을 해도 안 믿을 사람은 안 믿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전도가 어렵더라고요. 아니 어려워할 거 없어요. 나는 씨를 그냥 뿌리기만 하면 돼요. 전하기만 하면 내 목숨 끝난다고요. 상처를 좀 받거든요. 아니, 잘 안 됐을 꼭 때. 어떤 사람은 전도하는 대로 10명 데려온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1000명을 대상으로 말씀을 전했는데 한 명도 안 믿었어요. 실패한 게 아닙니다. 1000명에게 가서 말씀을 전하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으면 성공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담대함과 염려함 없어요. 그냥 전하기만 하면 돼요. 전하기만 하면 돼요. 내 몫은 거기까지요. 네. 나머지는 하나님의 몫입니다. 좀 걱정을 덜었네요. 네, 걱정하지 마세요. 담대하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가이사라 미항 멜리데 여행 2탄으로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